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한 주를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잘 지내게 하시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이 금요일에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찾은 것은 나와야 해서, 와야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을 때에 아버지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으셨던 시편의 말씀이고, 또 한국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읽거나 들으시면서 인상을 쓰거나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를 볼 때 우리에게 어떤 평안함을, 또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무엇, 이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됐는데 그 비밀이 1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상해보건대 모든 분이 모든 때에 이 시를 보면서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렇게 녹아내리시면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셨습니까? 보통은 안 틀리려고 이제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저희가 더 긴장해서 읽게 되죠. 무슨 내용인지 집중하기보다 이제 맞춰서 읽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혼자 읽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넘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공급을 받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대단한 설명보다 지나치기 쉬운 나의 라는 표현이 살아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 있어질 때는 바로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죠.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분명하게 나에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말씀을 듣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에 가슴이 뛰지 않고 거리감이 있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지금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일대일로 관련되어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잠시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합니다. 여기로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린 여기에 익숙하잖아요. 바로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가까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시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멈춰있던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해지며 무언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뒤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 시인도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어가죠.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보통 뭐를 떠올리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쫙 떠올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딱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시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2절의 핵심은 내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전쟁 시절에 고아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미군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많은 고아들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잘 재워주고 그러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서 고생하던 아이들은 저녁을 잘 먹여준 다음에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잠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못 자는지 가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음 날도 밥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자고 눈을 떴는데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 마라, 내일 일어나면 너희들 줄 밥이 다 있어, 아침에 밥을 줄게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계속 잠을 못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지휘관이 조리사를 불러가지고 그 밤중에 큰 햄버거를 하나씩 아이들의 손에 쥐어줬대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가져야지, 쥐어야지 안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매번 그럴 수가 없죠.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쥐고 있더라도 더 큰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풀밭이나 물가와 같은 환경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주지만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자는 그것을 계속 공급해주는 존재이죠. 광야에서는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을 다 뜯기면 다음에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이 풀을 뜯고 이 물을 마시면서 야,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다 먹고 나면 다시 또 인도해줄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는 제가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선한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이게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데 목자가 선하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진득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3절의 말씀을 살피면서도 보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분이시지만 내가 죄에 빠져 침체되고 죽어갈 때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자칫하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수단처럼 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기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그 3절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유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떤 죄악에 빠져있는 침체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서 이 시편 23편의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대체로 우리가 볼 때에 만족하고 회복하고 돌봄받고 상을 얻는 그런 좋은 느낌으로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들로부터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5절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쫓겨도 힘든 인생인데 온 군대가 쫓아올 정도였으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자, 4절을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유적으로 본다면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의 미움 때문에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심적으로는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도망쳐야 됐던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표현 그대로 도망자로서 맹수가 가득했던 어두컴컴한 동굴을 전전해야 되는 그런 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다윗 또한 이 영혼의 죽음, 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그 힘든 죽음과 같은 시기를 보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2절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삶에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없었던 적도 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니까 다윗이 편하고 안전하고 참 좋은 인생을 걸었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편한 상황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는 대체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윗의 인생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릴 때 골리앗을 이기고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또 중간에 어려운 시기가 잠깐 있긴 했지만 잘 이겨내고 30살의 왕이 되어서 아무도 통치하지 못했던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 성군으로 인정받는 어떤 성공한 스토리입니까? 사무엘서를 쭉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을 좀 데려와 보시오 했을 때 다윗은 제외되었었죠. 그럼 이 다윗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었습니까? 미갈은 하나님께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대단한 믿음의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어린 나이에 어떤 만용과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다윗의 뒷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나간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젊은 친구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결과가 다윗에게 좋게 주어졌습니까? 잠시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 사울의 질투를 사서 수배자가 되었고 그 어린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대부분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정도의 나이일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도망자의 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면서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자,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비슷하게 이 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부족함을 겪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고 왕의 질투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말년까지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다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온통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편안한 시절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의 본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기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핍의 실존에 있다. 여기에서 일단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한 일을 겪으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게 되죠. 사실은 반대인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는가? 이게 돌봄과 복인 것이죠. 그렇게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결핍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죄된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짜내어서 이 시 한 편을 남긴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느껴지는 만족, 평안, 위로 이런 것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한 공명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비참한 현실을 걸으면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인 것이죠. 자, 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6절의 말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우리말은 동사의 시제가 없어서 이 시편 23편을 번역할 때 대체로 현재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대부분은 미완료형으로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편 23편의 하나님의 행동들은 과거에 시작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될 일. 이런 의미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참 멋지게 표현한 것이 시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반부에서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에서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중간과 뒤에서 모두 우리를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서 따른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사냥꾼이 추적하듯이 끈질기게 쫓아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다윗의 남은 인생에도 선함과 인자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이미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 목자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앞으로의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놓고 만약에 밧세바 사건처럼 또 사고를 치면 또 어쩌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조건을 자신의 잘함과 못함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하심이 반드시 따라붙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고백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증명합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에서 급히 피난을 가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죠. 피를 흘린 자, 악한 자, 꺼져라.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금 갚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옆에 있던 장수가 당장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것은 다윗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순간에 저 사람에게 보복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인 것이죠. 인생을 다 살아내신 연로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
보상을 받아낼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좋게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한다고 여겼던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탄원하거나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젊은 다윗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확인한 뒤로 이 다윗이 참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나서지 않고 물러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저주를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뼈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내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위로와 약속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 곧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힘을 얻고 갈까 말까 한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 여기에서 그 상황마저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서 주어지는 상황들을 다 순순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목자이신 분께서 하신다. 나는 부족하고 헤매고 침체되고 죽음의 공포를 겪지만 내 못난 것과 나의 이 한계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취득해 가면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랑할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신기하게 인생을 살수록 자랑할 것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끝이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줍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원칙이나 조건, 우리의 잘함과 잘못함,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지금 여기 갇혀서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빨리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사는 쪽을, 남아서 고통받는 쪽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가 받는 유익함이 나를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에요? 죽으면 편한데, 천국 들어가면 쉴 수 있는데 여기 남아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 얘기죠.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받는 고난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더 고생시키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상한 내용을 전한다고 가뒀는데 바울이 이런 이상한 내용을 전하더라 소문이 퍼지면 바울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 되겠죠. 그게 심해지면 죽는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바울의 고통이 더해지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야, 너 시기 질투 좀 더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저는 복음을 전하고 갇혀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좀 더 억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이 더 이루어지고 너는 억울함으로써 유익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억울하면 억울함이 풀려야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에게 지독히 억울한 일도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일의 가장 분명한 샘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이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지시죠? 아니, 내가 세상이 힘들어서 안 힘들게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안 힘든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부름받지 않았죠. 영광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능력으로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죠.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 너희가 힘든 만큼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견뎌낸 이 고난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몰랐고 고난이 어떤 능력도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나누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좋은 일은 복이고 내가 봤을 때 나쁜 일은 버려야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일을 합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매우 구체적인 개입하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오늘 있다가 불에 던져질 이 풀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도 그런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버릴 것, 후회되는 것, 실패한 것, 도려내야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에는 대단하지 못해서 이 인생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순간순간에 다
기적을 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하기가 어려워하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순간을 견디기도 힘들고 그저 하루하루 울면서 보낼 뿐인데 이게 무슨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맨발로 울면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고 그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걸은 다윗이 오늘 시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이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진작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영광을 더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다윗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통해서 시편 23편의 깊이를 깨닫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뭐만 좀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나타나고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 그거 잘 못했잖아. 눈치 보고 쫓기고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혼나시고 누가 욕하면 다윗처럼 욕 먹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귀하면 그 대단하신 분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모든 순간이 존귀한 인생답게 고난마저도 영광으로 잘 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